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이제 가을 같습니다. 물론 뭐 인디안 썸머 한번 올지도 모르겠지만 가을은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계절이죠. 어려운 중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거지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유여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100번 듣는 것보다 가서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철학자 데카르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랬는데 내가 본 것이 과연 진실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는 봤는데 내가 본 것이 과연 진짜 제대로 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사람이 보는 것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눈이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우리 한글로 따지면 네 글자로 된 단어들은 중간에 있는 두 글자로 서로 순서를 바꿔놔도 그것을 의식 못하고 그냥 읽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해 본 거예요. 중간에 글씨가 바뀌어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원래 글자처럼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어를 읽을 때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읽기보다는 우리 눈이 그걸 사진처럼 한꺼번에 인식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데도 못 보는 거죠. 얼마 전에 집에서 우리 아들 녀석이 뭐 소리 들리는 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그 듣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모두가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저는 군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대북 방송하는 그 스피커 밑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근무하니까 이 귀가 많이 망가졌어요. 분명히 소리가 울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소리가 들렸는데 측정을 해본 결과 제 이 청각은 나이가 60대가 넘은 거예요. 아직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귀는 60대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 하에서 남들이 듣는 소리를 저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과 귀라는 것은요, 분명히 보고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리적인 것만 그렇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외의 것은 보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실험한 유명한 실험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예요. 앞에서 몇 사람이 서서 공을 패스하는데 그 공을 패스하는 걸 몇 번 패스하는지 그걸 카운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카운트하는 도중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물론 본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공 패스하는 거 카운트하느라고 지나가는 고릴라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보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고릴라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영상을 바꿔치기 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내가 집중하고 내가 관심 있고 때로는 내가 욕심을 내는 그 어떤 것 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봤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우리도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 마음의 어떤 욕심이나 내 마음의 관심이 그것을 잘못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보고도 보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 이해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마음의 관심이나 이해관계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나 때로는 염려나 근심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지금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본문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다가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그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속담으로 소기의 경이끼란 말이 있는 것처럼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건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3장의 기록에 보면 바알세불 논쟁이 있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우두머리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파리대왕이라고 불리는 그 바알세불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서기관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느냐? 저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어떤 내용입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잡귀신이 들렸는데 장군 귀신 들린 무당이 와가지고 구슬해가지고 쫓아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이 들렸기 때문에 그 밑에 쫄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요. 뭐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선포되고 병자가 낫고 막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천국이 임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귀신들이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권세 앞에 귀신이 쫓겨가는, 그리고 그 귀신이 쫓겨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보고도 보기는 봤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씨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동일한 기록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씨를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인 거예요. 천국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 제자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임마누엘을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천국의 증거를 보여주고,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지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들의 마음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밭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길가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서 이 길은, 그 땅이 아주 단단합니다. 씨가 떨어져도 그 길에서는 도무지 뿌리를 내릴 길이 없는 거죠.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강팍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씨가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았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도 그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방 뺏겨버립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바로 지키고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그 마음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을 다른 대상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이념에 빼앗기고, 사상에 빼앗기고, 욕심에 빼앗기고, 내 이기심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와서 직접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감정적인 요소들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감정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뒷전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은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건 진실이 굽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려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옳아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이 괘씸하거나 그 사람이 미우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감정 싸움을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와도 못 말린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내 삶의 주도에 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와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돌밭입니다. 돌밭의 특징은 흙이 얇은 것이죠. 저는 집 앞에 토란을 좀 심었어요. 토란이 자라고 있는데 심은 중에 한 곳에는 좀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왜 그곳이 비어있냐면 제가 토란을 심으려고 호미를 이렇게 딱 땅을 팠는데 그 밑에 딱딱한 넓적한 이렇게 무슨 시멘트 같은 돌이 아주 넓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곳은 토란을 심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냐? 심어봤자 이건 자라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왜요? 그 밑에 돌이 단단하게 있어서 이게 토란이 깊게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곳에는 심지 않았던 것이죠. 돌밭에 뿌려진 게 바로 그것입니다. 뿌리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뿌리가 결코 깊게 박히지 못하는 거예요. 햇볕이 나면 금방 시들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비록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코로나가 마치 불과 같은 시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서 정말 돌밭에 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그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들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너무나 좋은 변명거리가 되고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갈대와 같아요. 염려도 많고 재물의 유혹도 많고 기타 욕심도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많고 먹고 싶은 거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전형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죠. 물론 이것은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밭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왜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고 또 돌밭과 같고 가시밭 같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 같은가? 어떤 이유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기경이라는 말은 밭을 갈아엎는다라는 거죠. 모든 밭에 있어서요. 밭을 잘 가꾸려면 우선 그 밭을 잘 갈아서 엎어야 되는 거예요. 돌을 추려내고 그 밭을 잘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농사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게 지금 땅 농사짓는 땅 갈아엎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묵어있는 우리의 마음들, 때로는 단단히 굳어있는 마음들, 돌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마음밭은 절대로 기경될 수가 없어요. 갈아엎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사실 지금까지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 제거한다는 거예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면 그 마음의 단단함이 제거가 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라도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말씀하고요.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죄의 본능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우리 마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주인이 육체의 소욕이 되면 그 사람은 그냥 현실적인 이익과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거, 내 마음에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누르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보니까 수많은 사도들도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이건 첫 번째 성령을 받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수레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너 지금 읽은 거 깨닫고 있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읽고는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내시가 빌립을 청하여서 자기 수레에 같이 앉게 해요. 가는 동안 빌립이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이 내시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더 무엇을 망설이겠느냐?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요청하고 그가 세례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송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낭송하는데 그 말씀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중간중간에 섞여 있었어요.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그날의 큰 기쁨이 그 무리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줌 영상 프로그램을 깔아드리고 또 때로 어떤 분은 가정을 방문해서 또 교회에서 만나서 깔아드리고 교육하고 테스트하고 또 지난 주간엔 집단 테스트 해봤죠. 물론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잘 적응하고 따라오셨어요. 오늘도 몇 분 제가 테스트 해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따 광고도 나가겠지만 주중에는 전 교인이 한번 접속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목사님이 자꾸 저렇게 하시나? 이거 힘든데 자꾸 왜 저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한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시국에서 주일만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면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그냥 인공호흡기 끼고 그렇게 생명 유지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렇게만 계속 지내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점점 편해지고 나태해지고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뭔가 내가 그래도 주중에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가르침 받고 내가 깨닫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국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변명거리가 되고 핑계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면서 자신의 믿음 가꾸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